오늘 우리 잠언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혹시 연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괴사한 생각들, 숨은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강하고 굳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순도 높은 은과 금이 귀하게 사용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죄악과 불신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고난과 눈물을 끝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가난한 자와 부자, 이 모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죠. 물질의 적고 많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복의 차이일 뿐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웃의 재앙이나 아픔을 보고 기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큰 사랑을 이루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은 돈을 주고 지혜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이 돈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순복할 때만이 주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가까운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급한 상황이 몰리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 함께 해주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한결같은 우정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진짜 친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좋은 날에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양심을 속여야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께 슬쩍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친구는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는 우정으로 상대방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오만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대문을 높이는 것처럼 높아진 교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은 파괴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사람, 삐뚤어진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혀가 패역한 자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는 자는 결국 고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즐거우니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만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자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늘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영혼의 생명을 죽이고 삶을 파멸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정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